제가 3주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를 실은 큰 트럭이 이렇게 달리는데 갑자기 트럭 뒷바퀴가, 혹시 보셨나요? 트럭 뒷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 뒷바퀴가 통통 튀더니 가드레일을 넘어서 건너편 차선으로 튕겨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마주 달려오던 버스 앞 유리창으로 그 큰 트럭의 타이어가 확 박히는 장면을 아마 블랙박스로 찍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한 명이 죽었고 몇 명의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왜 그런 장면까지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커다란 타이어가 버스 안에 이렇게 박혀있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보여줘서 그 잔상이 굉장히 좀 저에게는 오래 남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이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버스 운전기사도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또 부모를 둔 자식이었을 텐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는 다르지만 또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와 재난과 또 질병들을 겪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지 모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모스크바에서 이슬람 IS의 테러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테러로 우리가 무고하게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고로 뜻하지 않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임의성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은 익명성을 띠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통제권을 상실합니다. 내가 내 삶은 어느 정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원인을 모르고 겪게 되는 아픔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해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안다는 거고, 그 의미를 알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무지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난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겪는 혼란과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쉽게 하는 질문이 왜 접니까? 왜 나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왜 이때 찾아오는지, 왜 내가 이런 사고를 겪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실패를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필이면 이런 사고의 희생자가 나여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항상 우리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세계 테니스계를 주름잡았던 아더 애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흑인 선수입니다. 흑인 선수. 그때 당시에 흑인이 테니스를 친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 반감을 샀는지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울 겁니다.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이 그랜드슬램입니다. 세계 4대 대회가 있는데 US 오픈에서 68년도에 우승했습니다. 호주 오픈에 70년에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오픈에 이어서 가장 권위 있는 영국에서 열리는 윈블던 대회에서 75년도에 우승을 합니다. 흑인으로서 그랜드슬램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인해서 발목이 접혔고
응급처치를 해서 목숨을 살렸지만 발목 수술을 2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세계 정상의 테니스 선수가 발목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더 큰 불행은 수술받는 동안에 수혈로 인해서 에이즈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1993년에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람이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알았을 때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이 위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아더 애쉬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에게 에이즈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어떤 팬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나쁜 병을 당신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필 에이즈가 당신에게 걸린 겁니까? 아더 애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하필 제가 에이즈에 걸려야 됩니까?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더 애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60년대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 50만 명이 직업 선수가 됩니다. 그 중 5만 명이 세계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 중 5천 명이 4대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가합니다. 그 중 4명이 준결승전에 진출하고 그 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에게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제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물었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납니까? 왜 접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는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겪는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만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에 관해서는 왜 내가 이걸 누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나에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걸 누릴 만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누린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과 건강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지금 얻은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성장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모든 인생의 자산들이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지금 얻어서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70억의 세계 인구 중에서 25%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의 사람들이 비를 피할 집이 없습니다. 17%에 달하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위생적인 물을 마실 수 없는 환경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왜 내가 이걸 누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여러분들 잔돈이 있으면 우리는 세계에서 8% 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사람이 없어서? 왜 납니까? 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복을 누려야 되고 왜 필요할 때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위로를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더 애쉬처럼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과 기쁨과 축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실패와 좌절에도 우리는 왜 접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욥이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당할 때 왜 납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복을 누려야 됩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제목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있고 이것을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것, 왜 나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아닌가? 왜 나는 아닌가?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을 어떤 때 하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하게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이 형통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비트코인이 하나에 1억까지 올라갔다는데 왜 하나님 나는 하나도 없습니까? 누구는 투자해서 얼마를 벌어가지고 집이 몇 채라는데 왜 나는 아닙니까? 서울시내 가보면 이 넓은 땅에 아파트가 숲을 이루는데 왜 하나님 나는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식 잘 돼서 그렇게 덕보고 산다는데 왜 나는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형통함을 보면서 왜 나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기치 않는 사고, 테러, 전쟁, 재난 같은 소식을 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나는 아닌가? 저기에 희생당한 사람들보다 내가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닌데, 그죠? 내가 더 나을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는 저런 사고에서 비껴가게 하십니까? 왜 저 희생자 속에 나를 끼지 않습니까? 벌써 세월호 사고가 난 지 10년째입니다. 천안함 사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 몇백 명들의 희생자들이 생기는데 왜 나는 아닌가? 왜 나는 거기에서 제외됐는가? 그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어떤 상황에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인가라는 질문은 어떤 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나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왜 나는 아닌가? 이건 어떤 때 해야 됩니까? 주변에 불행한 일들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린 사람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나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가 져야 되는 짐을 갑자기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 한복판에서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아버지인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걱정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보호막이 되어주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짓을 복수할지 모른다, 그런 염려가 생겼겠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호칭부터가, 부르는 것부터가 이미 궁색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야죠, 그죠? 근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를 용서하소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 뺑뺑뺑 돌아옵니다. 내가 너의 형이다라는 얘기를 못하고 당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이 웁니다. 그 형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은 창세기 50장인데요. 창세기 45장에 요셉과 형제들이 처음 만나거든요. 서로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때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형들은 그 용서를 믿지 못해서 언제 우리가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죠. 요셉이 안심을 시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을 내가 대신 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노예 생활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몇 년 그 지하 감옥에서 그 고난의 세월을 겪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돌아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고난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계획 안에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서도 발견이 돼요. 47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나서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죠. 그런데 47장 7절과 10절을 보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절대 군주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높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적게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약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근데 야곱은 히브리인 이방의 노인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식량을 구걸하러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이가 없어서 이 사람이 노망이 들었나?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 나이 130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떠나오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 자리를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둘째로 태어나서 그 서름을 이겨보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멀리 혈혈단신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품삯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재산을 모으고 일가를 이루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 건너편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 고관절이 위골됩니다. 절뚝절뚝 절면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장애인이 된 거죠. 근데 다행히 에서하고 화해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에서 거기 부족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장남이 자기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인데 요셉을 낳고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객사에서 죽습니다. 이쯤 하면 이 험한 세월이 좀 그칠까 생각을 했는데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아들들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식량을 구하러 아들들을 보냈더니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차라리 내 흰머리를 슬퍼하면서 수월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베냐민마저 해를 당하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늙어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잃었던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죠. 베냐민도 잃어버릴 것 같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타양 땅으로 자식들 따라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6장을 보면 요셉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요셉을,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세월호 사고나 이런 걸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보면 자식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식의 시신도 못 봤어요. 짐승들이 물어뜯어서 죽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상상도 못했는데 살아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꿈에서라도 추측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 딱 벌어지니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정말 좋을 일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여러분, 야곱이 계획했습니까? 야곱은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눈앞에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야곱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노력하거나 야곱이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앞에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을 겪고 나니까 그동안 130년 동안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고생했던 그 아픔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절정을 깨달은 거죠. 내가 그렇게 고난의 시면에 처박히고 밑바닥을 쳤는데 그 고통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이 기쁨이 이렇게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을 그냥 나에게 재앙이나 벌로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나에게는 아픔이었는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주인공이고, 그 새로운 역사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 앞에서도 세상 용어로 이야기하면 쫄지 않는 거죠.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그래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그것의 일부분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퍼즐처럼 모든 일들을 맞추어 가시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실 것이다. 나의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이거 함께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야, 내가 그렇게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살았던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고난을 사용을 하셨구나. 그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도 장차 크고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또 사용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을 때가 되니까 형제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400년이 걸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겁니다. 그 위대한 계획에 내가 지금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거기에 참여하도록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내 앞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누룩을 넣은 빵도 만들 수 없는 그 급박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후손들은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요셉의 유골이 묻히게 됩니다. 그 끝은 볼 수 없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걸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담아낸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나는 지금 재앙을 보고 있지만, 나는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평안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을 희망으로 지금 바꾸어가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까지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희망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은 환상이 아닙니다.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고, 그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역사하신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선리 신앙입니다. 삶의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내 슬픔과 절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건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헛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어두운 면을 밝은 면으로 바꾸실 것이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건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삼씨도 산밭에 떨어지면 인삼이지만 척박한 땅에 떨어지면 산삼이 된다. 똑같은 삼인데 그냥 땅에 떨어지면 인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척박한 땅에 떨어지면 산삼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헛고생은 없다. 헛된 고난과 슬픔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불평과 불만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슬픔과 근심 대신 찬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라는 치욕의 사건을 통해 영생과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을 도모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섭리의 신앙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지는 미라에 되게 하시고 감춰지는 누룩이 되더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입혀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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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섭리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